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그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이로는 시나고그 리더,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꼭 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하시면서 가실 때 그 군중들 사이로 막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호름하고 아주 남루한 냄새나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예수님을 만졌지? 베드로가 아이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밀치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나는 느낀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부정한 여인인 제가 감히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왜 자기가 걸어가신 예수님을 만지게 됐는지,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내 몸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야이로는 너무 급해요, 마음이.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자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당장님, 회당장님, 따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은 죽었으니까, 회당장님의 따님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신다는 거예요. 가니까 사람들이 막 다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딸합니다.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매라고? 이런 몰상식한 예의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회당장님의 따님이 죽어가지고 다 슬퍼하고 있는데 잔단이 이게 무슨 농담 개그야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소녀의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야이로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소녀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달리다쿰, 달리다쿰,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소녀가 일어날 턱이 없죠. 우리가 일어나라고 할 때는 일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잠을 자고 일어난 듯이 잘 잤다. 이제 다 나았나 봐. 배고파. 예수님께서 이 딸이 배고파하니까 먹을 걸 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감동이 무엇입니까? 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사랑하는 딸, 외동딸,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딸이 시름시름 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부모님들은 중요한 게 있죠. 돈, 명예, 많은 성공,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 앞에는, 자식의 문제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 녹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가장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내 살아가는 자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명예도 있고 또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딸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거든 뭐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점 좀 봐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굿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까? 다른 무슨 서적을 뒤져야 됩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그러면 she will be healed. 그러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Just belie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는데 중간에 얄밉게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그 여자가 새치기를 한 거예요.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각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도 모든 결과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여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기도해 놓고는 그렇게 될지를 의심하니까. 내가 의심하였도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물결 같아서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생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바라보고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잖아요. 눈에 바라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남는 건 뭐예요?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상처받겠어요? 안 받아요. 왜 상처받아요? 교회 왔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찢으셨다가 사정없이 찢으셨다가 고통스럽게 하셨다가 우리를 싸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이 옵니까? 왜 환난이 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다윗 왕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어. 뭐하러 가서 상처받아. 그렇지만 그것은 누가 하는 소리? 사탄이 하는 소리. 환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상처를 받던 괴로움이 있던 간에 그럴수록에도 주님 앞에 바짝바짝 나가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상처는 치료해 주시고 모든 고난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했다면 앞으로 실패할 것이라면 찬양은 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할 건데 뭐하러 찬양을 합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인이 새치기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얘야, 저 옛날에 동대문에 가면 지객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로 다 옷감 같은 거 나르지만 그때는 지게로 날랐어요. 얘야, 동대문 지객꾼도 순서가 있단다. 네가 아무리 급한들 이 야이로 회장장의 딸만 하겠느냐? 이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지금 새치기 하면 어떡하냐? 나중에 보자. 비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마음속에 재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노크해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기도하든지 의심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의 역사는 간절한 기도는 역사가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Just believe. 오직 믿기만 해라. 다른 거 필요 없다. 믿기만 해라.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빼앗아 가면 구원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행복도 성공도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치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 집에서 그 하인이 와서 회당장님의 따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나 허탈하죠. 저 여자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지체하셨기 때문에 내 딸이 숨이 넘어간 거야.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 절망입니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가도 필요 없어요. 이미 숨이 넘어갔으니까. 그게 사람의 판단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포기한 겁니다. 숨 넘어갔으니까, 이제 숨이 멈췄으니까 이제 예수님 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야. 미리. 나는 안 돼. 내 자녀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반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가는 사람과 반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산이에요. 믿음의 자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약해졌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인본주의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믿음이 다 사그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도 말씀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보고 들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이거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뿐이야. 다 복사했다며, 빠진 것도 있다며, 잘못된 것도 있다며. 어떻게 믿어? 평생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라, 이대로 되지 않더라. 다 믿음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누구를 보겠느냐? 멋진 자를 보겠느냐? 예쁜 자를 보겠느냐? 부자를 보겠느냐? 대단한 능력자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게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응답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으면 애도하고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비전, 뭐라고 그랬죠? 비전, 시각, 통찰력, 그죠? 하나님의 비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을 때는 그냥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더 살아볼 가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데 마귀가 넌 끝났어. 사람들이 너에게 악플 달고 너 뭐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욕하고 놀리잖아. 네 인생 끝난 거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if anyone is 누구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래되니까 더 잊어버렸죠. 자주 해야 되는데 He's a new creation. Old has gone, new has come.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부정한 여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썩은 냄새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인생 끝났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해요. 완전히 왕따 당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든 겁니다. 내가 마지막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분명히 날 수 있다.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결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다들 그러는데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은 것입니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얘들아 아이들은 가 시끄러워 귀찮아 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이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30년 믿었다고요. 40년 믿었다니까요. 나는 모태신앙이나 못해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데 잔악계라고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님은 오직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뭐예요? 자녀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간구보다 감사. 엄마, 아빠보다는 감사. 주신 걸 감사해요. 할렐루야. 안 준 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뭘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연탄도 없고 뭐 돈 없으면 다 없는 거죠. 불평할 게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신 것을. 나실제 괴로움 그냥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집에 가서 엄마의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알았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만져보세요. 엄마의 손을.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우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은혜 받고 왔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뻐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그 가정의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속에 주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 몇 명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3명. 딱 3명.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능에 나와요. 12제자는 다 못 쓴다 할지라도 3제자는 반드시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교역자들이 신방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나요?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흉이나 보고 조롱이나 하는 사람, 그죠? 아무 관심 없는 그냥 구경꾼, 그냥 예배 방해하는 회방꾼, 그런 사람만 데리고 다니실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는 사람, 지금 신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역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가정, 이 사업장을 신방을 하는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말씀이 떨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아, 뭘 많이 이렇게 차리셨어. 지를 위해 차린 게 아닌데. 아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차린 거지. 아유, 뭐 그냥 많이 차렸어. 다음서부터 많이 차리지 말어. 주객의 전도가 된 거죠. 주제를 모르는 거죠. 왜 차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차렸는지 모르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의심하고 매라고 저런 예의도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그러면 뭐 어떡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장례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그런 구경꾼, 일꾼, 회방꾼, 일꾼이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 구경꾼, 회방꾼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네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 협력하는 자, 순종하는 자의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신 것은 뜻이 있다. 맞다. 주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소녀야, 내가 선포하면 일어날지도 아니 그냥 그대로 있을지도 모를지도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소녀의 몸 상태만 보는 거예요. 뻣뻣하네, 식었네, 숨도 안 쉬네. 사람들이 그 강아지 키우고 개 키우다가 뭐 아프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도 버리고.
걔가 그냥 다 죽었어. 차에서 던진 죽죠 그냥. 근데 걔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는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가서 뭐 눈 뒤집어 보면 다 뭐 눈 다 올라가 있고 그냥 뒤집어져 있고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다 그냥. 근데 막 심장을 막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입에다 막 산소를 공급. 그래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동용 산소 호흡기 조그만 거 요만한 거 가스통 같은 거 부탄가스 같은 거 해갖고도 탁. 그리고는 다리 반창고 이렇게 매가지고 주사 바늘 수액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계속 마사지해요. 그러면은 죽었던 강아지가 하고 일어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악한 사람을 만나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죽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주 죽어가는 사람을 아주 그냥 칵 밟아가지고 확인 사살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아역에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 깨어보니 혼수 상태가 아니라 알고 보니 우리 집사람이 잘 알고 있는 분의 친한 친구예요. 동네 사는 분인데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악한 사람의 눈에 띄면 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처럼 강도 만나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띄어야 돼요? 선한 사람의 눈에 띄어야 돼요. 의인의 눈에 띄어야 돼요. 우린 누구의 눈에 띄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에 띄우려면 어디서 만나면 돼요? 나이트클럽? 놀이방? 찜질방?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 몸에 손 닿았죠. 막 밀치니까 안 닿으려고 해도 닿는데 능력이 누구에게만 나갔어요? 부정한 여인에게만. 절박하게 예수님만 만지기만 하면 내 벽이 나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만 누구의 능력이 나가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많이 모여 있는데 누구에게만 능력이 나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가서 행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싹 외면하고 입 싹 씻어버리면 기적이 안 나타나고 악한 자가 나타나서 나를 더 괴롭힐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영혼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이 7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다 빈 껍데기예요. 믿노라고 하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나 믿어. 나 열심히 해. 잘해. 내 판단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눈에는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몸의 상태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기관 모든 상태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죽어있는 모든 세포와 기관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구원자이시니까 생명의 구원자이시니까 주님은 모르는 게 없고 주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기말고사에 나와요. 전지 가지 자르는 게 전지잖아요. 그런 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알지.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가
그렇게 멋진 분, 그렇게 대단한 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찬양하는 거고 우리가 손가락에 부러져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잔소리하지 마, 토달지 마, 뭐 안 된다고 하지 마, 주님 못한다고 하지 마.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몸을 불살라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가치가 없다. 사랑.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진실한 사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